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런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하여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얕은 바다가 아닙니다. 해발 평균 수심 200m가 넘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막 터졌고요. 목이 마르다 할 때, 하늘에서 배고프다 할 때 만나가 내렸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계명이 우리가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 배경이 되는 32장과 33장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난리법석을 떨리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 모여서 막 절하고 춤추면서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나서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 내던지고 박살을 내고요, 크게 자책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이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요 절망감에 빠졌어요.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그렇게 절망 속에 계속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그 처방전대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시키셨고 그를 소생시키셨으며 다시 일하게 하셨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만들려고 정말 부지런히 일했어요. 80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잠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우상숭배자가 됐어요.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지쳤고 크게 낙심하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는 회복이 됐고 소생했고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모세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투정조차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투정조차도 다 그냥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특별히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 마냥, 부모에게 떼쓰는 어린아이 마냥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보면 12,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앞길을 인도하셔야죠. 나와 함께할 사람을 세워주셔야죠.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전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느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느냐,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모세의 투정을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감싸주세요. 덮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투정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와 가까운 교훈이 있어요. 사람에게 내 막 속마음 다 털어나와서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해요.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현인들, 오고 갔던 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처세술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모든 투정, 모든 하소연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막 투정 부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책임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많이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무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하세요. 평안을 주세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더 보겠어요.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대했는데 도리어 내가 행한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걸 이용하고요, 막 내 마음을 휘벼 파고요, 없는 말 만들어내고요,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괴롭게 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했으나 도리어 악으로 갚았으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투정을 막 부려요. 하나님, 그 사람 죽여주세요.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요, 아니 그 사람만 죽여서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의 아내 과부되게 해주시고요, 그 자녀들을요 고아되게 해주시고요, 고아만 돼서도 안 되겠어요. 빌어먹게 해주세요. 투정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소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일어난 투정과 하소연도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하늘 위로를 내려주셔서 다시 다윗의 마음에 평정심을 갖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세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점잖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투정도 부리시고요, 하소연도 하시고요, 살려달라고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처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은 몸과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그래 피곤하여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투정조차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모세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투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가서 그들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고, 너가 너의 인생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앞서가서 다 걷어내게 해서 네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네 영혼이 만족함이 있게 할 것이고 쉬게 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들, 그리고 광야 생활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기록한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를 쉬게 하셨고요, 친히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어요. 이것은 훗날 모세가 행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 신명기 1장 30에서 31절 말씀은요, 본문과 비교해보면 본문 출애굽기 33, 34장 말씀의 시점보다 38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38년 이후에 모세가 훗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봐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더냐, 마치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아기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지 않으셨느냐. 친히 가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지 않으셨더냐.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안고 가지 않으셨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편안했을 때는요, 엄마 품에 안겼을 아기 때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날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실 은혜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을 상징해요. 예표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실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좀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좀 쉬게 하셔요. 나를 좀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 사정과 내 힘으로 그 사람 마음 바꾸려 하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마음도 좀 바꿔주시고요. 이 지긋지긋한 해결되지 않은 이 가정의 문제, 이 내 문제,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요. 그렇게 좀 싸워주셔서 나를 좀 쉬게 하세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단하시면 돼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도 쉬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를 믿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할까요?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보려고 그 80세의 노고를 끌고 낮과 밤 정성을 다 일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더 나빠졌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생명 걸고 일했는데 그냥 원점이 돼버렸어요. 아니 수포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10계명 받은 그 돌판 다 내던지고 깨트려 버리고 자책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로 3,000명의 목숨을 거두어 가자 나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막 절망해 버려요.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힘이 생겼어요. 다시 일하게 됐어요.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회복이 됐잖아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소생했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서 싹 지워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체념이에요. 체념. 여러분, 체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참된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그 다음 날이,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념하신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체념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어요. 다시 일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다시 일어설게요. 이런 약속의 말씀 성경에 참 많아요. 한 구절 여러분 찾아드리니까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젊고 건강하다고 안 피곤하나요? 몸과 마음 안 다치나요? 안 지치나요? 체념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피곤하고 다 쓰러져요. 하지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구약에서는 앙망이라고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생각하는 자, 아날로기 조마이 전적으로 뚫어지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여러분 체념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품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부탁드려요. 바라보세요. 체념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품으세요. 그리고 소생하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비상하세요.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작정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겠어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라고 결심하고 영접하게 되면 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이 주어지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은혜, 이 복음을 멀리하려고 하세요? 이 복음에 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의 문을 열어서 눈을 열어 믿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바라보세요. 반드시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누나 보기 저와 여러분의 보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살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생각 별 일들이 마음속과 생각 속에 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뚫어지게 예수만을 바라보라, 좌우 외우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삶을 맡겨라.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랍니까? 투정조차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사람에게 하소연해서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게 여러분에게 도리어 여러분의 공격하는 화살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언제든 울어도 다 넉넉히 받아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늘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세요. 다 받아주실 거예요. 시원케 하실 거예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친히 가셔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마치 아들을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이제 영혼의 쉼을 얻으세요. 무엇보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 다 웃게 될 거예요. 분명 여러분 다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이런 은혜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